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동안에도 주님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의 귀한 품에 뿜어주셨다가 이른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길 원하오나 저희들 부족하여서 날마다 범죄하며 저희들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나도 부족한 생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이틀간의 생활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종을 이 시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하나님, 귀한 종이 아주 성대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기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귀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제 8.15 성회도 앞에 있는데 이 성회의 큰 축복 말씀을 통하여 귀한 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승리의 재단으로 만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히 부족한 자식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재단에 섰습니다. 심히도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걸 감춰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성대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태는 시간 가장 깨주시옵시고 영광 진리가 얻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먼저 보겠습니다. 1절까지 봤습니다. 오늘도 큰 구원에서 받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또 목사님 문자 받고 제가 굉장히 또 고민했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섰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걸 믿고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갖고 오늘 죽으면 하나님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마귀를 이기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이기는 말씀이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지 않고는 바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은 지난번에 목사님 부산 가실 때도 그 다음 새벽에 42장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날에 될 일인 세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42장, 43장 이어지는 그런 예언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며칠이죠? 1260일입니다. 그래서 이 43장은 말세종의 특권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종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또 특별히 우리 영육의 완전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 또는 우리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이나 42장 1절로 8절은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죽었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심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 40장 9절부터 또 41장 42장 9절로 13절 또 43장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 권세를 성자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그 권세를 말세종들에게 특권으로 주실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권세의 신이시고요. 이 권세를 받은 자라야 종말의 사명자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에 되어질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사명을 받은 종이라야지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은 이제 58년도 3월 19일 날 나타난 18일 날 나타난 계시록의 비밀의 말씀을 통하여 또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귀한 예표종을 통하여 말씀을 3일 동안 증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일에 증거케 하시고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도 귀하게 쓰시는 우리 종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갖고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역사가 목사님이 이 걸어온 길이 당신이 걸어오고 싶어서 이 제단에 같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걸어온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종을 날 때부터 택해가지고 또 어떤 연단을 시키고 때가 됨으로 인해갖고 이제 세일스톤에 가서 귀한 예표종을 통하여 말씀을 공복케 하시고 수도하게 하시고 때가 됨으로 또 전도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때가 됨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내놓고 보면 더 그 길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과정 속에서 또 이제 8월 7일이 되면 이제 이날 목사님이 돌아가신 날인데요. 그때의 이 세일 수도원, 우리 세일 교단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 현장에, 목사님 돌아갈 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혼란한 걸 말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데 지도자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실 때 그 지도자를 잃은 그 많은 사람들의 비통함은 말할 수 없는데요. 이제 그럴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정말 어떤 예고가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진행시키면서 때가 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표종을 불러가시고 또 귀하게 쓰시는 마지막에 귀한 종을 세우시고 순회 역사 이루시기 위하여 목사를 준비했다가 나타내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나타나고 우리 교단에서 나타나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74년도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나타내서 이 세상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주시는데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아니면 이 세상이 나올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이끌 수가 없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모든 이 역사는 권세를 잡은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 받은 종에게 주셔갖고 역사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종말의 사명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43장 말세 사명제 특권에서 우리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였냐 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권세자가 아니라면 마귀를 이기고 성경을 성취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뭘로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종을 들어 쓰실 때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쓰실 때는 시험을 거쳐갖고 그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가는 길은 말세종들의 가는 길에는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떠는 심정이면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세자로 오셨습니다.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죠. 네, 자녀가 되는 권세는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고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큰 환란이 있지만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환란과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올 때마다 뭘 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인데요.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도 믿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종말의 귀한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 인생의 죽음을 죽인 고귀한 죽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인생의 죽음을 죽인 고귀한 죽음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귀하게 죽으시고 그 죽음 자체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받은 권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다시 이제 50일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며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12일 만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양떼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고요. 사도행전은 기독교 출발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어요? 이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에 나오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퀴즈를 내시는 분은 답답하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누가구나 그러니까 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지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걸어간 행위를 기록한 기독교 출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성신을 받은 대표적인 종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갖고 3,000명이 회개하고 또 구원의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들에게 권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를 통해서 권세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시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너희가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사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또 여기 사제권을 주셨죠. 8장 35절대로 또 요한복음 20장 23절대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사제권을
이제 사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명자들에게 주신 건데요. 사도들이 또 동방 땅끝까지 이 권세를 들고 나옴으로써 우리가 영적 해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세 사명자의 특권에 대해서 초막절 역사인데요. 보면 하나님의 권세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안으로 볼 수 없게 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육으로 볼 수 있는 철장 권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말씀 권세는 예배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손에 든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사도 시대에 성경을 아주 거룩하게 들고 거룩한 옷을 입은 바리새 교파들이나 또 사두개 교파들이나 또 많은 서기관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갖고 그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하는 역사를 보고는 뭐라고 했어요? 술 취했다고 했어요. 술 취한 역사를 한다고 비방을 많이 했죠.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핍박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성경 보니까 소경이고 귀머거리, 누가? 하나님 종들이 전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말의 오늘에도 하나님의 동방 역사의 핵심인데요. 학개스가라 말씀인데, 이 학개스가라가 성취되는 우리 수습바울 재단에서 이루는 이 말씀 권세를 부인하는 자도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시대가 다시 보여주는 이런 겁니다. 다시 예언하는 우리 이 시대에도 과거의 선지시대 역사나 사도시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이 시대에 말세에 이루어질 건데요. 이때도 결국은 이 말씀을 가장 우리 마지막에 나가는 우리 이 말씀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이단시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원래 소위 유명한 목사들이요,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전부 다 우리를 이방시하고 이단시하고 핍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 차라리 순수한 분들은 마지막에 되어질 말씀이요, 또 계시록을 얘기하면 잘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는 뭐 소위 얘기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계시록의 개짜만 얘기하면 됐어요. 알고 있어요. 많이 봤어요. 한 식으로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뭐가 됐어요? 소경이 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니까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돼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종들이 뭘 해요? 이제는 협상의 쑥물을 먹여서 전부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 협상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대적하는 가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뭐냐면, 우리 에큐메니카로 WCC란 말이에요. 이 WCC 운동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13년도에 부산 백석구에서 세계 대회가 열리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이 진보 좌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가지고, NCGK에서 앞장서가지고, 이걸 지금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독교 역사로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NCGK 중심으로 8월 15일 날, 뭐 몇백만의 이 기도회를 갖는다, 집회를 갖는다고 지금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시청과 광장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넓은 광장에서 기독교인들 교파를 초원해서 다 모여서 8월 15일 대성회를 이루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은근히 다 모여놓고 이제 쑥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제 WCC가 이런 그런 용공단체가 아니고 이제는 이 기독교의 뭐 하나가 되는 역사고 이런 아주 우리는 이 재단만큼 WCC에 대해서 얘기하는 재단이 없어요. 이 합동측 재단에 다니는 분하고 얘기를 해봐도 의회에서 총회에서 몇몇 분들은 굉장히 WCC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WCC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WCC에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종들에게 WCC가 뭐 얘기하고 세계 기독교 협의회고 하나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그냥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우리 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단물 한 그릇에 쓴물 한 숟갈만 넣으면은, 쑥물 하나만 넣으면은 그 물 전체가 썩이 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쓴물이, 이 단물에 쓴물 한 숟갈이 섞이게 되면 전체가 쓴물이 되듯이 정말 이제 몇몇 안 되는 이 WCC를 위해서 그냥, 예? 온갖 일을 다 하는 이런 사람들 몇몇 분들이 이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NCC가 전체가 먹혀 들어가고, 예? 이제 전체 교단이 하나하나 자꾸 먹혀 들어가는 이러한 재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이제 여기에 마지막까지 남는 재단도 있겠죠. 끝까지 안 지킨 재단이 있겠지만 그 재단의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다 쑥물이 되는 이런 역사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총회장들이고 과거에 훌륭한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앞장서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양떼들은 아무개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총회장 목사님 얘기한 거니까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이런 교인들이 자꾸 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인데요.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으시고 그러면 예수 왜 믿냐? 천당 간다. 천당도 가봤어?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천국을 그건 가봐야지 알아. 성경에 있어. 그 성경 자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이 어떻게 있고 천당이 있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그러니까 새 시대도 육안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이런 거죠. 현재는요. 그러나 잠시면 이제 우리가 새 시대 가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믿음이 오는데, 믿어지는데, 저들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몇 사람이 예수께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자꾸 표적과 뭘 증거를 보여주라고 할 때에 보여줄 게 없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할 때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봤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육안에 보이는 것만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동방에서 세일의 역사가 성경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걸 영안으로 보는 자는 심히 적은 거죠. 정말 이 재단만큼 정말 확실하게 보고 오늘날 이 WCC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비평하고 이 목사님 입만 열면 WCC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역사인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적그리스도예요. 종말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를 전부 다 쑥물을 먹이게 될 때 이건 마지막에 다 된 거죠. 예? 정말 동방 땅끝에 우리나라 하나 남겨놓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귀한 나라에 이 쑥물이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전국적으로 역사하게 되는데요. 이 역사에 정말 안타깝게 나가는 종들이 심히 적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나팔 시대인데 몇 번째 나팔이 불었어요? 5째 나팔 시대인데요. 시동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거 깨닫는 자가 심히 적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그래요. 제가 이제 40년 이상 이 말씀을 따라오다 보니까 맨날 이제 처음에 말씀 들을 때마다 곧 역사가 날 것 같아요. 금년에 아니면 내년에 역사가 날 것 같아요. 곧 역사가 날 것 같으니까 형제들이나 가족들한테도 자 이제 무슨 역사가 나는데 세상적인 건 하지 말고 말씀대로, 심지어는 학교도 그만 다니고 이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자 5년 지나고 아무 역사가 없어요. 10년 지나도 역사가 없어요. 몇십 년 지나도 역사가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 동생들도 하는 얘기가 얘기만 하면 역사가 나도 몇 번 났는데 이제는 돌아설 때 되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시련 시기가 오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되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역사가 왔으면 정말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72년도 8월 7일 날 이래자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지 않고 살아 계셨다면 아마 그 당시에 그 역사대로 계속 갔으면 이 여호와 세일교단의 역사는 아마 우리나라 뒤집어지는 역사가 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뭐, 100몇십 개가 전국적으로 교회가 있었고,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또 이, 광화문의 그 의사빌딩에서 중앙교회 역사가 나타나고, 때가 될 때마다 이제 뭐, 서울에서 큰 집회를 할 건데요. 아마 체육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요. 아마 큰 뒤집어진 역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보이는 역사를 보고 따라왔을 것 같아요. 말씀을 받는 종이고, 또 그 종이 북방치고 올라간다 그랬고, 아마 그런 게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축정애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축정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 번 틀어보면서 이 재단으로 나오게 되는, 예? 이 다리왕 2년 924 이 역사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의 수는 힘이 적은데, 이 적은 무리, 정말, 저는 그래요. 뭐 세상 일을 하면서도 보고 어떤 단체 이렇게 보면, 정말 큰 거와 적은 게 있을 때, 큰 게 굉장히 싫어요. 전 큰 교회가 굉장히 싫습니다. 정말 전 어렸을 때부터 이 큰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게 싫어요. 꼭 거기는 들어가도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참과 거짓이 달라진다 그러면 참이 많겠어요? 거짓이 많겠어요? 거짓이 많아. 쭉정이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은 자들, 정말 말씀을 살겠다는 이런 무리들 속에 제가 계속 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단도 나오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재단을 비평하고 또 목사님을 뭐 잘못했다고 나가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나갈 때마다 그냥 나가겠어요? 전화를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했겠지요. 제가 뭐 이 재단이 어떻고 어떠니까 잘못했으니까 예? 원집사님도 같이 갑시다. 저는 그게 안 들려요. 예? 심지어 직장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안 들려요. 그냥 뭐 장로님 혼자 나가시죠. 저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걸어온 길 자체가 정말 그런 무리들 속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해 주신 건 정말 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게 붙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실현의 시기를 깨닫는 자가 힘이 적게 되는 거고요. 또 말씀에 떨지 않으면 유혹의 영을 받게 되는 거야. 내가 해보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미혹받아 쓰러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또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전부 다 이전에 나간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야. 자기가 역사를 해보겠다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뭐 때문에냐면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그분들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불안해요. 성경 많이 보면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보거든요.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고 이 재단에 나가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떨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읽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할 건가 보다. 이게 난가 보다. 이렇게 되고 한두 사람한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미혹의 영들이 자꾸 모이게 된단 말이야.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모이면서 맞다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재단이 허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재단이 허물이 보이면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 재단은 정말 이 걸어온 길이 그냥 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걸어온 길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정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목사님 같이 있어봤지만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계획된 대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고 막상 우리가 저쪽 건물이 헐릴 때문에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것만 알잖아. 미리 예정됐으면은 자 이제 그런 전셋집에서 우리 교회 땅 사도 질 수도 있고 그 정도 능력 그래도 모아지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준비 안 했잖아요. 당장 헐리게 되니까 어디로 갈까 재단 문제 가지고도 뭐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이곳을 인도해 주셨고 오고 사니까 또 여기 뭐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재단은 가는 길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말씀에 떠는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절대로 이 재단에 나오면서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내가 뭐 기도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혹시 꿈에 뭘 봤더라도 정말 이거는 자기 혼자 받고 말아야지 자꾸 꿈 얘기한다든지 내가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하는 종들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그 종은 뭘 받은 종이에요?
유혹의 영을 받아, 유혹의 영을. 귀신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유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따라가면 같이 그냥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죠?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단시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억울해요. 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바리새인들도 자기 자랑을 많이 했죠. 거룩한 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또 이사야 우리 19장 19절에 있는 대로 애굽 땅 저항제단은 유신 2년 9월 24일 날 74년도인데요. 성전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불러갖고 그때까지 우리 말씀이 밝혀지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그 깜짝 놀라는 거 알잖아요. 이은혜 목사님 있을 때 그 밝혀진 말씀, 그 전체가 다 밝혀진 게 아니에요. 또 때가 되니까는 이제 목사님 통해서 다 밝혀지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밝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하나님 종을 통해서든지 아무를 봐더라도 이 말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고 읽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증거하는 그런 종이 있는 재단이 있겠냐고요. 전부 다 자기 머리로 학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꾸 말씀을 만들어서 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CTS나 CBS 우리 텔레비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들어보면 정말 성경 몇 절 많이 읽어봐야 한 7, 8절 읽는 거고 2, 3절 정도 읽어놓고 본문 읽어놓고 그거를 가지고 거기 나온 거 가지고 온통 그냥 세상적으로 한 바퀴 빙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이 별로 없고 그냥 그리고 또 말씀을 그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은혜시대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안 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책을 많이 보고 얘기를 해주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잘못 보면 복잡하거든요. 이 전부 다 보면 특히 이사야 선지서나 계시록을 보면 정말 이 논란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논란의 소지가 있고 말 잘못하면 교단이나 어디서 이단시 받을 만한 거는 말을 빼놓고 하려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복잡하고 이 난해한 구절 다 빼버리고 그냥 쉬운 거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구원받자. 그 얘기는 그건 누가 얘기해도 그건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맨날 얘기하는 거야.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고, 예? 그 얘기거든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교회에 목사님 청빙했는데, 이 교회 어느 단임 목사님 올라고 그러지 않는 거야. 왜냐면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 교회 이제 목사님 청빙해 왔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설교하는 게,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설교를 매주 하더래요.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설교를 매주 하니까 이제 이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도저히 너무 맨 똑같은 말씀만 하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불러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맨날 딴 설교를 못하냐, 맨날 그 설교만 하냐. 이제 목사님 이제 딴 데로 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하시고 다음 주엔 진짜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 마지막 설교도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고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를 또 한 거예요. 얼마나 그 교인들이 부패하고 교만하고 타락했으면 그 목사님 눈에는 오직 그것밖에 물론 실력이 그것밖에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계속해서 설교한 게 회개하라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라는 설교만 계속 하다가 가셨대요.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너무나 이제는 타락하고 이런 세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이 재단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재단이죠. 다리왕 2년 924에 74년도에 일어난 말씀이고, 이 말씀 100% 다 풀려진 이런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절로 보면, 49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강한 살을 전통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 숨겨놨다가 작은 일에 날처럼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또 사렙다 과부 집에 숨어있던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죠. 그 당시에 3년 동안 비가 안 올 때 사렙다 과부 집에 있는 엘리야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가 누가 알아주는 역사겠어요. 그 사렙다 과부 집에 있는 그 과부와 아들과 세 사람밖에 알지 못한 이런 역사겠죠.
그러나 이런 역사지만 그 3년 동안 숨겨놨다가 때가 되니까는 이제 비가 오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하게 되는 이런 귀한 정서 쓰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종말에도 엘리야를 보낸다고 예언하셨는데 보내는 방법은 구약과 같이 보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애굽 땅 중앙재단은 몇 개가 돼야 되나요? 하나가 돼야 되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하시는 재단이 하나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쭉 보면 한 재단 한 종을 통해서 대표 종을 통해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광야 교회도 하나였고요. 또 은혜를 베푸시는 피로사진 교회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종말의 초대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자세히 찾아보면 학개서에서 나오는 수르바벨의 인으로 삼는 재단, 이 구유세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재단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우리 재단에 여러분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이 재단에 나오는 이 족보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이게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또 은혜의 재단의 역사는 정월 14일 날 유월절 재단에서 주시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오순절 역사는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고, 세계적인 피로산 재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초막절 재단은 근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구세재단의 근본적인 출발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성경에? 어디서 나타나게 되죠? 학개스가라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924에 성전 지대를 놓게 되는 이런 역사인데요. 정말 다시 앞으로 가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서 올 것도 아니고, 정말 그래.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는 이 백선엽 장군이 쓰는 무슨 6.25 전사 쓰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박정희 소령 시절에 아마 전시 때 소령 시절에 아마 빨치산 운동, 이 좌파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박정희가. 그게 밝혀져 갖고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때 아마 49년인가 50년대에 사형 선고를 받아 갖고 그때 박정희가 대통령 죽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건 이 군법회의에서 받은 사형 선고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그럴 수가 없대요. 대통령만이 하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백선엽 장군이 아마 거기에 이 군단 총 책임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한 열흘 후면 사형 집행을 하게 된대요. 되는데 박정희 소령이 꼭 한 번만 만나게 해주라 그러더래요. 꼭 한 번 만나게 해주라. 그래갖고 이제 이 백선엽 장군이 그럼 만나겠다 그러고 이제 자기 방으로 오라 그랬대요. 그거 왔는데 수갑차고 삐쩍 말아 키 조그만데 계급장도 띄고 이제는 사형수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백선엽 장군 사무실에 들어와서 있더래요. 그래서 딱 서서 있더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목례하고 해서 앉으라고 그래도 안 앉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앉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앉았는데, 자,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했으니까는, 자, 사형수 앞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최고 책임자가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말 하나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약 2, 30초 동안을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근데 그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10초, 20초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있더니 무슨 말 하나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입을 연 게 뭐라고 입을 여냐면 딱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 그랬겠어요? 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 그 한마디 하고 입을 딱 닫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백선엽 장군이 이제 자기가 쓴 거니까 자기 생각에 자,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누가 해줄 수도 없고 이거 회의를 또 거쳐야 되고 또 이승만 그 당시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지만 사형수를 면하게 해주는데 도저히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근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냐면 그럽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결국은 이제 그래갖고 살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인데 이 한 사람 다리오 왕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정말
그 당시에 그냥 소령 때 사형시켜버려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옷을 벗겼다가 6.25 때 다시 옷을 입게 되고, 그때 이제 다시 장군 진급하고, 소장이 돼서 이제 혁명이 이렇게 이런 역사인데, 그것도 아마 박정희 자기가 하고 싶어 된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 종을 들어쓰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그렇게 쓰게 되는 역사고요. 또 그때 74년도 9월 24일 날 그 역사는, 여러분들 그 74년도 역사는 잘 모르실 거야. 매달 6월달, 7월달, 매달 성경의 학교에서 가다 보면 매달 역사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집회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74년도 9월 24일 구시사성회가 어디서 열리는 거냐면 잘 알죠? 어디예요? 예. 익산군 성당면 성당세일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럴 때, 제가 이제 74년도니까,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20살인가 21살인데. 그때 돈도 벌어도 학교 다녀야 되고 이럴 때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가 안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 다 때려치고 이제 막 내려가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청년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이제 23일날 저녁부터, 야, 우리 오늘 밤에 잠은 자면 안 돼. 24일 내일이 역사하는데 자면 되냐. 그래 놓고 이제 수근수근거리고 모여서 옹성옹성거리고 이런 날이에요. 근데 정말 자고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새벽이 돼도. 새벽에 일찍도 일어나서 나가보고 야, 뉴스 틀어봐. 지금 전쟁이 나는지 모르니까 틀어봐라. 막 별짓 다 해도 아무 일 없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뭐만 보고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역사만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정말 그 지대를 놓는 역사, 이런 과정은 시간 없으니까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고, 그때 목사님이 설교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어린애 갓난아기가 있는데, 갓난아기를 저기 한 10m, 5m 전방부터, 자,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먹으러 오라 그러면 애가 이렇게 보고 아무리 좋은 사탕이 있더라도 너무 머니까 안 가요. 걔가 안단 말이야. 힘드니까. 저도 동방역사인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애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가갖고 깎고 그러면 애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어디 좋은데 요만큼 오면 또 뒤로 물르고 이런 역사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역사인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역시 참 핑계도 잘 된다. 어떻게 거기다 갖다 붙이냐 그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짜 많이 거기서 한 사람들은 또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정말 얼마나 실망이 많았어요. 9월 24일만 되면 금방 큰 복이 내리고 역사가 나고 금방 부자가 되고 막 이런 역사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영안으로 자세히 봐야 되는 이런 역사인데요. 큰 환란 날에도 철장 권세를 보여주는데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진짜 육안으로 보여주는 역사는 이제 무슨 역사일까요? 우리 초막절 역사하고 마지막 남은 150일, 5개월 역사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싫은 시기에서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때 더욱더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런 때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큰 구원책이고, 목사님 이 말씀하신 책을 이렇게 읽으면 서론이 벌써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만 읽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되는 데까지 조금 44장 본문을 읽으면서 드리겠습니다. 44장 1절로 2절은 아까 읽었는데요. 물가버리 못 당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세종의 특권이 물가버리 못 당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혼 구원을 얻은 영적 야곱을 또다시 신창조시킴으로 인해갖고 5개월 환란 때에 황충대와 싸워서 이기게 함으로 양떼를 살리실 목적으로 이런 권세를 주게 되는 거죠. 그 6.25 때도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씀 보고 엘리사가 강을 치고 올라가는 걸 보고 어떤 목사님이 내려오다가 한강물을 쳤대잖아요. 또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그 성경 읽어보고 나도 믿음으로 걷는다 그러고 물에 들어갔더니 천복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도 오라 그랬으니까는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명령을 받아야지 가는 거예요. 또 엘리야도 치라고 할 때, 강을 치라고 할 때 명령을 받고 쳤지 자기가 만들어 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도 안 받고 예수님의 지시도 안 받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부를 때 그때 순종만 하면 우리가 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순종만 하면 역사 이루어주시는, 물거부리 못 당한 역사를 주시는 거죠. 계시록 7장에 보면 해돋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들고 나오는 다른 천사 역사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정말 말세종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또 구약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사나 또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의 역사는 우리들 행할 바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또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설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스가랴 4장 7절에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수르바벨이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태산이 뭐가 돼요? 평지가 되는 역사가 된다는 거고요. 그 말씀은 예수님 자체가 되는 거고요. 곧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신창조는 하나님께 지명을 부른 자만이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43장 1절 2절로 보여주는데요. 새로운 이 물거부리 못당하는 역사는 신창조를 완전히 개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역사가 됩니다. 3절이요. 3절 보겠습니다. 나는 대저 갑자기 글씨가 안 보이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이 다른 천사 역사인데요. 자,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는 두려운 일이 온다는 증거죠. 두려운 일이 올 것 같으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7절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짐승들은 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죠. 우리 동물의 같은 거 보면은 이 사자나 호랑이나 모든 이 짐승 세계도 보니까 수컷 중에서 가장 제일 강한 수컷이 암컷들 전부 다 거느려요. 그래야지만이 종족들이 강한 종족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싸워서 이긴 자들만이 다 다스리는데요. 이게 짐승의 세계는 그렇게 돼요. 육신적으로 아주 비실비실한 그런 짐승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과 똑같이처럼 정권이나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여타어떤 권력 가지고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알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러다가 그 권력이 무너지면 같이 전부 다 같이 우수수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정권의 대통령 잘 모시던 사람들이 그 권력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사리사욕을 하다가 그 정권 대통령이 무너지니까 전부 다 형무소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권세를 받는데 세상적인 권세를 받으면 망하게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 받는 여기 물거부리 못 당하는 그런 권세, 두려워 말라는 이런 권세를 받으면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8절로 13절까지는 열방민족을 깨우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8절 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멍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 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이요.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 이제 이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주신 우리 권세를 우리가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열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은 신랑을 영접하게 됐고요. 준비가 없는 미련한 자는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종말에 지금도 우리 종말에도 열처녀가 지금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이럴 때 계시록 9장 1절로 5절처럼 한밤중에 영적 이 흑암이 올 때에 이때 깨어나야지만 신랑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때 뭐를 준비해요?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기름이 뭐예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떠는 이 심정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열방민족 깨우치는 이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의 사명이죠. 이런 사명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다음 14절 볼까요? 네 번째로는 대적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요. 14절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8절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에 과거의 일은 실패의 연속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 세일의 역사는 대적을 물리치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거죠. 은혜 시대에는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종말에도 그렇게 오실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은 세상의 왕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심판이야.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들을 쫓아내는 게 심판이란 말이죠. 힘 있는 자들을 몰아내는 게 심판이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뭘로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 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택한 종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거는 자, 법대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죠. 죄가 없는 사람은 경찰서 앞에 가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죄가 있는 사람은 경찰서 근처만 가도 벌벌 떨게 되고 저놈 잡아라 소리만 나면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자, 우리가 이런 때가 됐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적 물리치는 그런 큰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새 시대를 보여주는 역사인데요. 새 땅을 정복케 하는 그런 역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22절, 26절까지는 절대적인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시는데요. 22절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자, 우리가 진짜 이런 자리에 들어가잖아. 세상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의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들이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기도가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세요, 주세요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뭘 해드리겠습니다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겠다, 주세요, 주세요. 뽐내 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조건부로 하나님 내가 이거 바칠 테니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거 다 드릴 테니까 더 큰 걸로 주세요. 이런 식의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7절, 28절에 보니까 성소에 저주를 받는 자도 있게 된다 그랬어요. 27절이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이제 저주를 받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인데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큰 사랑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랑을 주신 예수님보다도 교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반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단부터 그런 강단부터 심판이 있게 되는 이런 거고요. 앞으로는 3대가 오는데 종들과 또 그 종들 따라가는 교인들과 또 불신자들 차례로 심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정로로 행해야지만이 살게 되는데 아모스 7장 7절에 보니까는 심판의 다림줄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황충 때와 불심판을 피하려면 다림줄 말씀을만 지고 따라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 하나님 말씀 진리만이 그 정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역사지만은 심판의 다림줄 말씀은 절대 용서가 없는 그런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언서를 가감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받으신 책대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판하게 되는데요. 지상의 교회는 심판 말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부 다 원수와 타협하는 WC와 손잡고 또 그게 진리인지 알고 나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게 종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그랬고요. 또 이사 66장 6절에는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판단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만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명함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재림 주님 앞에서 할 때 먼저 심판받게 되는 이런 거죠. 말씀을 떨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시록 14장 15절 20절에 보니까 곡식도 포도송이도 이제 다 거둘 때가 됐어요.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포도틀을 밟으면 피가 흘러서 말굴레까지 닿는다고 그러는 심판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는 다림줄로 추수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를 따라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새 땅 안식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0장 우리 성도에 가는 길이요.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독수리와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본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묵은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네, 이용태 선생님은 11조 바치시는데요. 네, 목사님 나중에 11조 기도는 목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귀한 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 시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에 떨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재단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사명명사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식이 아버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 아버지 나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 한 말씀면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꼭 필요한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어서 이 시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용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 하나님 잡아주시옵기 원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대표를 세우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에도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심령이 가랍니다. 아버지 귀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게 만들어서 써주시옵시고 개조시켜 주시어서 이 세상의 귀한 빛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